할렐루야. 2024년 3월 3일 이달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327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거듭났는가?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듭났는가?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돈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은요, 동전이나 지폐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지켜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동전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손에 쥐기도 좋고 소리도 나고 눈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된 아이들은 절대로 동전을 선택하지 않죠. 지폐를 당연히 선택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돼요. 선택의 상황이 되면 고민 또한 깊어지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동전이나 지폐냐 이런 간단한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선택이냐, 인간의 정과 의리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매일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은 어떠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어려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인들을 늘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적인 선택, 신앙의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선택하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1절 말씀부터 함께 먼저 말씀을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위의 것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단어는 타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고결한 것, 수준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간적으로 하늘 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고결하고 수준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선택을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즉 거듭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바울의 거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100% 세상적인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더 먹음직스러운 것, 보암직한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의 선택은 이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위의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을 또 말씀하는데,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에 반대되는 것을 땅의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 땅의 것은요, 하늘과 마찬가지로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낮고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바울이 여기서 땅의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부 무형의 것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 가운데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다 심각하지만 탐심을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탐심은 또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탐심이 왜 우상숭배가 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요, 마음의 문제는 마음에서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알게 모르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제라든지 섬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내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탐심과 정욕이 자리 잡고 있게 되면 그것도 당연히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사정이나 어떤 삶의 형편, 또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오직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자신의 정욕을, 또 탐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개인 중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문제를요,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가 자리 잡고 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세상 걱정과 정욕, 물질의 가치와 또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요, 분명히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녀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1시간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면 거듭난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고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 이런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지식에까지 온전히 새로워지게 돼요. 뿌리까지 새롭게 갈아엎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요, 선택으로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나갔어요. 그곳에서 가장 고생을 다 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고, 죄수의 삶을 살아야 했고, 모함을 받는 삶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리고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이
자신을 그렇게 공경에 쳐놓은 형제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마음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의 선택과는 다른 그런 선택을 하죠.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었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평생 동안 그들을 돕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선택은요,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또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모습들. 당시 쾌락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고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죠.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가치 있고 고결하고 순결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고 수준이 있는 그런 선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어리석어서 땅의 것을 찾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을 들어 하나님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고결한 가치를 소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오직 거듭난 삶답게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신뢰하시며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